우리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인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작할 때 했던 거 혹시? 몇 분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한 주만 더 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책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주책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지금 당황스러우실 텐데, 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 예,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학교들을 다 다니셨을 것 같고, 예, 지금도 다니신 분이 계신가요? 학교는 아니더라도 이제 학원은 좀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공부하러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학교를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학교는 꼭 도시락 먹으러 가는 데니까 책가방은 놓고 가도 도시락은 꼭 챙겨 다니라 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데인가요? 도시락 먹으러 다니는 데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도시락 먹으러 다니셨나요? 예, 저는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예, 도시락 먹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락 먹으러 간 친구가 있다면 그 도시락 먹으러 간 친구는 공부 시간이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예, 학교 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도시락은 1시간 먹을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친구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뭔가요? 예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빼고 어떤 분은 친교를 하러 옵니다. 예, 사람들 만나서 정보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러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식사하러 나옵니다. 예, 교회에 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데, 예, 설교가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예, 설교 일찍 끝나도 12시간 되기 전에는 식사를 못 하십니다. 예,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 교회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게 아니죠. 예, 일도 해야 되지만 일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제대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존재이시길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거에서 깊이 나누지는 않은 거고요.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 그것을 평가받는 날은 마지막 날일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죽기 전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뭐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 재물을 버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라고 주신 도구들이고 방법들이고 수단이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세상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려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아시고 진짜 열심히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일이 없는 곳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세상적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지 말고 입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을 필요가 없다,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그리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음식보다, 몸을 위해서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중요한데 목숨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음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몸이 중요한데 그 몸을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옷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옷보다 그리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혹시 주책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죠?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한다고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기도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서운데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무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두지도 않으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먹고 사는데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먹고 못 사는 것, 가난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또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실 때 아마 그것을 날고 있는 새는 살이 좀 붙은 새였을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공중에 나는 새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새는 지금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심으면서 걱정합니다. 이 심은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합니다. 거두면서 걱정합니다. 이거 걷어가지고 될까? 창고에 모아놓고 걱정합니다. 이만큼 쌓아놓으면 될까? 이것을 쌓아놓고 없어지진 않을까? 도둑이 들진 않을까? 우리는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먹이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려고 염려하면서 그 음식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음식이 없어서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될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없이 사는 새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많이 먹는 것을 원하실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하실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의 사역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 많이 먹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밥 많이 먹는 것을 원하셨다면 소를 만드시고 돼지를 더 많이 만들으셨으면 될 겁니다. 더 많이 먹는 코끼리를 만드시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일을 많이 하기 원하셨을까요? 일을 많이 하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드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더 많이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밥 잘 먹고 살라고 일 열심히 하면서 살라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염려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와 신지도 않고 도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는 먹여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먹여주시는 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염려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재정을 위해서, 회사 일을 위해서 나의 사역 때문에 너무 열심히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열심히 먹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랑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나랑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나랑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아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염려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것들도 중요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니까 대충 살라, 막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염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더니 세상 일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적용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염려를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다가올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는 걸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코끼리처럼 만드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먹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지금 키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너희 중에 너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 붙일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도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긴장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힘겹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사랑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 하셨다면 천사들을 더 많이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한테 일 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천사들이 말도 더 잘 듣고요, 일도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편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열심히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염려라는 것을 빼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게 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버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헉헉거리고 살고 있을 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쉬엄쉬엄 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놀고 계신 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일하는 로봇도 아니고요. 밥 먹는 코끼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고 주인으로서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아버지로서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지 염려하면 혼내줄 거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염려는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시는 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함께 나누신 이 찬양의 제목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죽어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전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섭고 떨리는 왕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먹고 사는데 염려함으로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르게 죽어라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둥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거, 재정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가 많을지라도, 미련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땅에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붙드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밤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인의 눈치보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를 주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와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의 뜻을 나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이 땅을 섬기는 일, 이 땅을 축복하는 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삶과 내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버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고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꾼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주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